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약 출애굽 광야 시대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광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한 성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의 훈련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민수기라는 뜻은 백성 민자의 셀수 그리고 기록할 기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라는 이름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나라에서 실시하는 인구조사가 떠오르겠죠. 물론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인구조사는 어디까지나 민수기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대부분은 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민수기라 부르기에는 적절치가 않죠. 그렇다면 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민수기라는 이름은 70인역 성경에서 민수기의 표제를 아리트모이라 명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 표제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 넘버스라는 그러한 번역을 했고요.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원어 성경을 보면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는 히브리어인 베미드바라입니다. 이는 민수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기록을 근거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기록한 책임을 강조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표제를 지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성의 수를 센다는 민수기보다 광야에서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민수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 광야 사건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삶이죠.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 마지막 시험이었던 가나안 정탐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하나님의 셈법에 따라서 40년을 광야를 유리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에서 이스라엘은 이 순종과 믿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행동의 제약도 한몫을 담당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스라엘은 구름이 떠오르면 함께 이동을 했고요.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이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다시 행진을 하였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총 41번의 진을 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 머물렀던 기간이 40년이었으니 약 1년에 한 번은 이사를 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광야에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만나와 물로만 연명해야 하는 이들의 삶은 풍족하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죠. 최소한의 양식과 생활만이 보장되어져 있는 어찌 보면 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만들어주셨던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끊임없이 갈망하였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권위에 아론과 미리암이 이 도전을 하는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이 자신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항의를 하였던 이 고라와 다단의 무리들도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표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은 어떤가요? 출애굽 첫 해에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출애굽 마지막 해인 40년이 되는 해에도 시딤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숭배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고요. 이 바알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24,000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반복되는 이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연단시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이면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평하였지만 모세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유보시키는 은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유혹을 느낄 때도 있었고요. 배고픔과 목마름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불평 대신에 기도함을 택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배가 난파되지 않고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선장을 탓하며 불평을 늘어놓았던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확실한 믿음이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늘 유혹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평하는 무리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 속하고 있습니까? 앞에 놓여진 문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불평과 절망만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후에도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주님이 초막절에 이 생수의 강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집 앞에나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광야의 삶 속에서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기억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광야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 이 광야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되길 기대하며 사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약 가나안 정복 시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